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과 우리 카리스 찬양단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앞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샬롬.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서울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서울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복을 받았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불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요즘은 호두 과자에도 복호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 학교를 다닐 때 아침이면 차를 타고 늘 극동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타는데 거기에서 예쁜 PD의 목소리가 여러분 오늘은 복된 하루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더 이쁜 목소리로 PD가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된 하루, 이 복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인들이 믿지 않는 지인들이 우리 중앙교회 다니니까 어떤 복을 받았노?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이야, 내가 저 근촌 쪽에 화천 쪽에 옛날에 땅을 샀는데 KTX 역사가 들어오지 않겠나? 아니면 제가 황남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황리단길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라는 이 세상에 속한 복은 아마도 이런 보이는 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은 이거보다 더 큰 복, 그 큰 복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누구라도 받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첫 번째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4년째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 엑셀렉사토, 미리 정해졌다, 미리 예정해졌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예정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택함의 복이 제일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택했을까요? 잘난 사람을 택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을 택했을까요? 인물이 좋은 사람을 택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 그리고 그냥 저 산동네에서 양을 쳤던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6.25 이후로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때 전쟁 고아들을 해외로 많이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입양을 보냈는데 저기 보니까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이 귀한 아이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제일 1위가 미국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 스웨덴으로 많이 간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 갈 때 건강한 아이만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스웨덴에 입양하는 부부 중에 여러 명의 부부들은 이 한국의 정말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지체 몸도 마음도 장애고 정신적으로 있는 장애인 아이들을 많이 택하여 자기 가정에 입양을 하였더라고요. 이 부모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기준으로 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했는 가정들은 본인들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택하여서 내가 나중에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좀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아이들을, 이 험이 있지만 이 아이를 내가 택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를 아는 그 부부들은 이렇게 장애 아이들을 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택함 받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또 우리가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받은 복은 죄사함, 용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는 성경에 찾아보니 고갈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갈 없는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속량, 구속, 이것은 헬라어로 아플로트루신이라는 것인데,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석방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며 자유를 얻던지 속전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복,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당시 때도 본인이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직업입니다 라며 이렇게 말하던 아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퇴임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이 올해 와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하버드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데 대통령님, 어떻게 하며 그 나이 되도록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금슬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부부의 금슬 좋은 관계는 30%의 사랑과 70%의 용서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로잘린 여사,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이죠. 로잘린 여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에 제가 말할 게 있다고 저기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 부부가 금슬이 좋은 이유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였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한바탕 웃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뿌리도 사랑만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도 용서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죄사함, 용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원래는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사함, 용서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삶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짐이 있습니까? 건강의 짐이 있습니까? 가난의 짐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준생의 짐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등이 휠 것 같은 가난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힘든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의 힘이 아무리 무서워도 죽을 때 가난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죄의 짐. 죄의 짐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죄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 구원의 복,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란 것은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복과 이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까지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에베소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하심의 복과 죄사함의 복과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의 인치심,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유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확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 다 인감도장 있으시잖아요. 인감도장으로 꽝꽝꽝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있지 않고 우리는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직 내가 드릴 것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15일 날 제가 목사고시를 쳤습니다. 주보에 실어주셔서 저는 서두에 복된 하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고시를 치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목사고시 썰이 있더라고요. 한 해에 구약이 설교에 나오면 다음에는 신약이 나온다, 이런 썰. 작년에 다니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설교 첫 시간에 설교 문제 딱 받았는데 보니까 구약이더라고요. 그것도 무서운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바다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라면서 제가 감사하며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6과목의 시험을 치고 제가 KTX를 타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는지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저는 열차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제 인생이 그날 가장 복된 하루였습니다. 창밖에 빗물을 보며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평생 도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시험지 매기는 논술, 설교 매기는 채점자 목사님은 될 수 있는 한 눈이 침침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컴퓨터를 매기는데 논술이랑 그 성경 우리 설교 말씀은 한 100명 넘는 이 채점자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이 침침한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내 안에 계신 인을 치고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침침한 분을 만났는지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는지 아무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복은 지금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 말하면 어떤 복을 받았어요? 택함의 복, 죄사함의 복, 성령님의 인치심을 복을 받았다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